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3절과 4절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마치 마귀가 유혹하는 것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오늘 시작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그 고린도후서 11장 중에 가장 첫 번째 부분인데요. 거짓 교사들과 사도 바울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강경하게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바울 자신이 공격을 당해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복수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인정하게 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손상되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의 구원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을 조금 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짓 교사들과 바울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거짓 교사와 참 교사를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참 교사와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기준 첫 번째는 권위적인 태도인가 아니면 설득하는 태도인가 인격적으로 설득하는 태도인가 자, 이것이 참 교사와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어떤 느낌의 말입니까? 부탁하는 느낌의 말입니다.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사, 참된 사도의 모습이라는 것인데요.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마땅히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또 권위적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마음에 호소하는 태도, 부탁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에도 고린도 교인들의 양심에 호소한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기 보면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고 했는데 양심에 호소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항상 부탁하는 말, 또 인격적으로 설득하는 태도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상당히 권위적이었다는 겁니다. 추천서를 자랑하면서 자기들에게 복종할 것을 아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사람에게 하는 복종은 맹목적인 겁니다. 이것은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해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절대로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양심을 두드리시면서 설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마음 문을 인격적으로 두드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아주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이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교사는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성령님처럼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고 이렇게 성령님처럼 인격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태도로 대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누군가 권위나 명령으로 오면은 거짓 교사인 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참교사와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태도. 두 번째는 자기 사람을 만드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느냐. 이것이 이제 분별 기준이 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역할은 성도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그저 중매쟁이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바울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기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이 아닌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그 사람을 현혹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를 만난 사람이 나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 찬양하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추앙하고 그 사람을 찬양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참된 중매쟁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신뢰하도록 만드는, 인도하는 사람이 참된 중매쟁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참된 교사인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이 사람이 참된 교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를 잘 분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참 교사와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기준. 세 번째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가 아니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가.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 읽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이 말씀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바울이 전한 영,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참된 복음은 무엇이며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참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믿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가 참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핵심이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혁명적인 예수, 도덕적인 예수를 만약 믿는다 그러면 이건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핵심이 죄사함이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참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영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영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죄가 해결되지 않고 받는 영이니 사탄의 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것 없이 다른 영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세 번째 참 복음은 믿음의 복음이라는 것인데 다른 복음은 행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른 복음은 예수님이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해놓은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인데, 반면 다른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 없이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도덕적인 행위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믿는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바른 복음인가? 아니면 다른 복음인가를 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야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교사와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잘 설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